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뿌리 깊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은 한국 기독교가 우리 한국 근대사회에 참으로 변화의 주도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참으로 타락한 그런 사회였어요. 술로 인해서 술이 찌들어져 있는 그런 사회, 술 담배로 찌들어졌고 도박으로 찌들어졌고 정말 계몽이 없이는 어떻게 변화가 없이는 희망이 없는 그런 사회가 한국 근대사였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회를 교육으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끊고 담배를 끊게 하고 건전한 사회로 도박을 끊게 하고 죄를 끊게 하고 건전한 사회로 영향력을 끼쳤던 거죠. 그리고 또 의료와 과학 그리고 민주화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공헌을 끼쳤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한국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변화를 주었던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의 신용 등급이 1등급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주 신용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초기 기독교 당시에는 목사님이 은행에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시오 하면은 담보 없이 그냥 막 빌려줬어요. 담보 없이 신용으로. 뭐 묻고 자식할 것도 어디 교회 목사다 그러면 그냥 빌려줬어요. 돈 빌려달라고. 그럼 그걸 떼어먹는 목사가 이제 하나도 없어. 다 갚았어요. 아주 성실하게. 그러니 신용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1등급. 어느 직종에 비해서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근데 그렇게 참으로 좋은 교회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사회를 향해 정말 영적 사자구를 외치면서 회개를 외쳐야 할 교회가 거꾸로 사회로부터 개혁을 요구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할 그런 처지에 놓여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그래서 의식이 있는 한국인이라면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마디쯤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시대 교회를 다시 기독교가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성할 그런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교회를 방문했던 영국이 낳은 훌륭한 그 강해 설교 목사님 데니스 레인이라는 그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뼈 있는 충고의 말을 했어요.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을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은 시대 속에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할 겁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50년, 100년 한국 교회가 후에 100년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가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런 충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게 교회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초심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원과 기본,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뿌리를 받고 기초 놓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살이나 신앙생활이나 이 기초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근본을 바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 시류에 밀려가는 사람은 언제나 요동치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시류에 밀려가는 사람들은. 그러나 근본을 바르게 하고 살려는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해도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한 사람, 뿌리가 든든히 박혀 있는 사람. 중국의 동부지방에는 언젠가도 그런 예화를 한 적이 있는데, 희귀한 대나무가 있어요. 희귀한 대나무 일종인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이 지방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주에서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대나무 재배 방법이에요. 모소라는 대나무 재배 방법. 농부들은 대나무를 심어놓고 자라지도 않고 죽순도 나지 않는 대나무한테 매일매일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해를 딱 보냈어요. 그럼 한 해를 보내면 순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도 순이 안 나와요. 근데 농부들은 매일 물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거야. 또 거기다 매일 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당신들이 심어놓은 대나무 다 죽었어. 안 죽었으면 쉬운 해에 싹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와? 3년 때도 안 나와. 4년째도 안 나와. 5년째 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5년째. 근데 농부들은 5년 동안 그냥 물만 주는 거예요. 영양분만 주는 거예요. 순이 하나도 안 보여도. 농부들은 대나무를 심어놓고 자라지도 않고 죽순도 나지 않는 이 대나무한테 매일매일 물을 준 그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그럼 5년째 되는 해에 이 모소 대나무의 연한 순이 돋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5년 동안 이 대나무가 한 일이 뭐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넓게 뿌리를 뻗치는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이 대나무가 5년 동안 땅속에서 했던 일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일만 한 거예요. 넓게 펼쳐지는 일만 하는 뿌리가. 근데 5년 후에 순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몇 cm 자라는 거예요? 한 달이면 하루에 30cm면 열흘이면 3m, 9m, 한 달이면 9m, 두 달이면 18m. 엄청난 속도로 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 두 달 되면은 기가 그냥 한 20m 자라는, 15m 이상 20m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이 완전히 대나무 밭으로 아주 그냥 멋있게 이루어지죠. 그때 이제 이 죽순을 뜯어내고 대나무를 베어서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때 수확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식물들은 갑자기 그냥 심어놓고 15m, 20m 자라면은 바람 조금만 불으면 그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지 않는 상태에서 자랐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가고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소 대나무는 그러한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여동하지 않고 그 견고한 뿌리라는 기초 공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람보다 안 넘어가요. 순식간에 그렇게 자랐어도. 근데 모소 대나무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5년 동안 뿌리를 깊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나무가 많은 지방에는 지진이 나도 끄떡 없다라는 거죠. 뿌리가 그냥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땅을. 엄청난 그런 힘입니다. 이 뿌리의 힘이라는 것은 화려한 외적 성장보다 먼저 깊이 뿌리 내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대나무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사 모든 면에서 똑같은 이치예요.
기초가 든든해야 건강하게 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처음 기초가 든든히 잡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훈련한 다음에야 외적인 성장을 맛보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능도 체능도 체육도 공부도 모든 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씨를 뿌리고 곧바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곧바로 열매가 맺힙니까?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죠?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그 계속 이제 나무가 자라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자라는 과정에 병충해도 이겨야 되고, 비바람에도 이겨야 되고, 오늘같이 아주 그냥 내래째는 떼약볕을 통해서 가뭄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돼. 그런 다음에 가을에 아주 튼실한 열매를 수확을 하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할 과정.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기초와 근본이 든든하게 뿌리 내려졌을 때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을 하게 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목표를 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돼요. 신앙의 기초. 이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인들은 흔들리고 도중에 그만두고 뒤로 물러가고 시험 들고, 기초가 든든한 사람들은 시험이 안 들어요. 그냥 지나가요.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한 분들은 시험에 들어서 방황하게 되고 중단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이처럼 뿌리 깊은 신앙이 되려면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신앙의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우리는 글로리아 교회는 뭐가 목표인지 다 알잖아요. 그죠? 하도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이 아주 기가 닳도록 들었어요. 오늘 또 들어야 돼.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듣던 말씀 또 듣고 듣던 말씀 또 듣고 또 들려두시오. 뭐 찬송가도 있잖아요. 응? 날마다 했던 말씀 또 들려달라고. 진리는 들어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진리예요. 비진리는 몇 번 들어버리면 식상해요. 아이고 저거 이렇게 그냥 거부를 하죠. 그러나 진리는 날마다 들어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들어도 새로워지는 내 심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바로 예수님의 영성을 담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담듯이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게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뭘 닮아야 돼요? 예수님 멋있게 생겼는데 예수님 외모를 닮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인간의 타락한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에 원죄성, 마귀적인 성질이 들어와 인간 속에는. 그래서 그게 영혼과 육체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 죄성이 우리 영혼 안에 육체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그 죄성이. 그 원죄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잡음죄를 짓고 살면서 지옥을 향해 가는 게 인간들이에요. 자연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 불쌍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일을 하러 어느 그 집 짜는 집을 갔어요. 열매 집을 짜는 집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집을 짜는데 옆에서 지켜 앉아 있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주인한테. 딱 보니까 벽에 보니까 산성교회 딱 써져 있더라고. 아, 교회 다니셔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왜? 그대로 살다 지옥 가니까 더 이상 뭐 할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이고 사장님은 예수님 믿어 참 좋으시겠어요. 아멘 하고 막 그러더라.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어디 교회 다녀요? 나는 저 동수에 있는 글로리아 교회 다녀요.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대화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초면이었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복된 사람이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러 오신 거야. 십자가에 죽어주시러 오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매달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 죄값을 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죠.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은 내 모든 죄를 다 그 십자가에서 대속했기 때문에 용서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 쉬운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해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그래서 안 믿어. 얼마나 참 불쌍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제일 복받은 사람. 제일 복받은 사람. 얼마나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날마다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을 누가 하셔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가 있냐고.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변화가 안 돼.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름없어.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세상 사람 똑같이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죄짓고 싸우고 이게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내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누가 아무리 뭐라 해도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인격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온수 같은 일을 해도 아버지여 저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그 마음. 이게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야. 안 변하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가슴 치며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안 변하는 나를 속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신앙인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 뭐 주시옵소서 해놓고 내 속은 하나도 안 변한다면은 이거 헛된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지 마세요. 주시옵소서 보면 세상 것만 달라고 그래. 맨날 기도하는 거 딱 들어보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문제 해결되고,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그런 것들은. 그럼 우리는 성장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내 영혼 육에 정말 거룩하게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혼육을 깨끗하게 씻겨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장성한 자들의 기도예요. 변화된 자들의 기도. 이 기도가, 주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제일 빨리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냐, 알았다. 그래놓고 네 속에 교만이 아직도 있어. 교만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교만을 깨닫게 하고 교만을 회개케 해서 겸손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딴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와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다 끝내고 나면은, 연단을 다 시켜가지고 이제 영혼이 깨끗해지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사랑을. 내 속에 죄성이 뿌리가 뽑혀버리고 그 뽑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돼요. 사랑이.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을 맛보는 거예요. 속에서.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 로마서 3장 5장 3절 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환난. 여러분 삶 속에서 환난이 있잖아요. 그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환난은 힘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참아내야 돼. 인내는 뭡니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범죄하지 않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 환난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끝까지 범죄하지 않고 참아내는 것, 이게 인내고, 이 인내를 이룰 때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참아낼 때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참아낼 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연단 다 받아 마치고 나니까 어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연단만, 이 환난만 잘 이겨나가면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 연단만 잘 이겨나가면은 소망이 생기는데, 이 소망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연단 다 받아 마치고 깨끗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삶을 보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자기에게 침뱉은 사람들, 자기에게 뺨을 치는 사람들, 이런 불황당들이 어디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한테 그런 사람들이 어디가, 지옥 아루목에 들어가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가르침 뱉은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뺨을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받으라는 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마지막 목표예요.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사랑을 받아버리면은 누가 여러분을 뺨을 쳐도, 가다가 그냥 탁 밀치면서 이 같은 인간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을 줘도, 우리를 모독을 해도, 모욕을 줘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들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 사람들은 탁 지나면 이게 지가 뭔데 나를 건드려 같이 싸우고 달라 대들고 싸우는 거예요. 완전히 둘 다 마귀들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이게 스데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스데반도. 그게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세상 욕심 없어요. 다 비웠어요. 누가 내 재산 다 가져가도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다 끊었어요. 세상 모든 소유욕을 다 끊은 거예요. 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여도 그만 살려도 그만, 네? 누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만, 모독을 해도 그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한번 세상 떠나잖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세상에서 언젠가 우리 떠나요. 이 세상을. 그러면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가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은 희망이 없는 게 이 세상, 제약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보면은 항상 고민이고 항상 고통이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어렵고 힘들고.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내 과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편할 날이 없었어요. 편할. 세상을 봐도 항상 걱정스러웠어요. 대통령이 수도 없이 많이 바뀌었어도 바뀔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마다 고통스러웠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항상 찌들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회를 보면서 항상 힘들었어요. 성도들을 봐도 항상 힘들어요. 어느 성도나 편한 성도가 없어. 전부 다 집마다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려고 생각을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은 바예요. 그럼 어떻게 평안해야 돼?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면은 그때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은 평화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그때부터. 힘들고 어려워도 내 속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이 세상도 천국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 아무리 힘들고 형편은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이 평안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 조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굶겨 죽이시지는 않더라고. 굶겨 죽이시진 않아. 딱 먹고 살게 해줘요. 딱 먹고 살게 해줘요. 그러면 됐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딱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원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다가 어느 날 너 가자 하면 할렐루야 아멘 갑시다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말기암 걸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저 집사님 살려달라고 막 제가 기도를 엄청 했죠. 살려준대. 절대 안 죽는데. 그래서 이야 저 집사님 암에서 이제 완전히 고침 받을 모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박 집사님인데 박 집사님이 수요 예배 드리고 웃으면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웃으면서 살려준다는데 아버지 하고 웃으면서 그냥 영혼이 떠나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육체를 살려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혼을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마지막 영안이 활짝 열리니까 예수님이 보여버리는 천군 천사가 보여버리는 영안이 열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두 손 들고 환영을 하니까 아버지 하면서 웃으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웃으면서 가는 거 이거 봤어요? 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웃으면서 갔다라는 거. 얼마나 한쪽으로는 서운하고
한쪽은 실망했고 한쪽으로는 다시 한번 깨달음을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 중심이구나. 영혼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뿌리 깊은 그러한 신앙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 영원한 심령 천국, 이걸 이루는 게, 이게 목표로 가는 사람이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내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그런 목표가 분명하시고, 그 목표를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제자가 되려면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에 힘써야 되는데, 복음적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걸 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사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예. 그리고 예수님이 습관처럼 기도했어요. 새벽에 너무 기도해서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으려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여러분, 저는 자다가 말고 앉아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젯밤에도 자다 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새벽 보니까 1시인가 2시인가 됐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그냥 주님 정얼정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도도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한참 앉아 피곤하니까 또 들어넣었어요. 또 깨보니까 침대 밑에 내려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또. 그러고 주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그러는, 내 영이. 내 혼은 안 그러는 건데 내 영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속주시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잠을 잔 건지 아닌 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멀쩡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것 같아도.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시키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예요. 여러분 1시부터 3시 사이에 일어났잖아요. 그때 그냥 들어오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우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속 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때 기도하세요. 그 기도 하나님이 다 받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성공적으로 목회하고 있다는 분들의 그 목사님들 세미나를 제가 많이 참석해 봤어요. 많이 참석해 봤는데 주제는 동일해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주제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교회 그 여러 가지 세미나를 내가 많이 참석해 봤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알맹이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얘기하는데 복음에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쉬워. 제가 세미나에 참석해 가지고 저 목사님 그 근처까지는 갔는데 그 핵심을 못 찌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핵심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얘기하는 제가. 영원한 생명. 내 속에 죄성이 뿌리가 뽑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 이 핵심,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핵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주 엄청난 내노라는 세미나 안 가도 여러분은 공짜로 먹는 거예요. 지금 공짜로 그 핵심을. 수박을 먹으면은 어떤 사람은 겉만 핥는 거, 겉만 핥으면 맛있다. 맛있어요? 그게 하나도 맛없지. 알맹이를 먹어야 맛있는 거지. 복음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도 알맹이를 먹어야 돼. 알맹이를. 두리뭉실하게 먹으면 맛없어요. 변화도 안 돼요. 이 세상 지식과 사상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과 사상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해가지고
중국을 발전시키려고 모 대통령이가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지가 돼버렸어. 거지가. 굶어 죽은 사람이 지천에 널려 있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은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거지 만드는 거예요. 북한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공산주의 사상 고집하고 있다. 지금 다 굶어 죽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등소평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제만큼은 자본주의로 우리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등소평이가 집권하면서 경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사유재산을 조금씩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너도 나도 막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일 안 해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먹자 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이론 같아. 공산주의가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눠 먹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누구는 일 안 하고 놀고 있네. 그래도 똑같이 주네. 야, 우리가 바보냐? 너는 일 않고 똑같이 나눠 먹으니까 우리도 일 안 해. 그래서 생산성이 뚝 떨어지는 거야. 돈을 벌어? 못 벌지. 다 같이 망하는 게 공산주의다. 공산주의가 강조한 건 뭐냐면은 인간의 죄성을 강조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 타락한 죄성. 그래서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딱 받아들이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일한 대로 먹으니까 일만 하면 부자 되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긴 거야. 그 가난했던 중국 국민들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됐죠. 조금 먹고 살만하게 됐는데 그러나 그들의 국민 의식 수준은 미개국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실정이에요. 미개인들, 중국 국민들이. 인본주의적인 유교 사상으로 젖어 있는 사람들인데도 아직도 그 사람도 비밀리에 인육을 먹은 사람도 있어. 아직도 사람고기, 저 아프리카 식인종은 이미 끝났어요. 사람고기 끝난 거예요. 지금도 먹는 사람 있어요. 중국은 비밀리. 돈 벌기 위해서라면 양심도 뭐것도 없이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길 가다가 아무데나 볼일 보는 공중도덕에 무지한 사람들이. 그리고 뭐 공중 장소 이런 거 분별 안 해요. 자기들끼리 모이면 떠들고 술 먹고 마시고 그냥 쓰레기 아무데나 다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 납치해다 장기 빼다 팔고 사고 팔고 하고. 불량식품 만들어낸 데는 아주 수준급이에요. 고기도 만들어내고 소고기도 이만한 소고기 덩어리 만드는 거 지난번에 TV에서 보여주는데 기가 막히게 소고기를 만들어내더라고. 막 화학약품 쳐가지고 진짜 고기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야. 돼지고기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 계란도 진짜처럼 만들어내. 계란도. 그게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을 중국 지도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중국 국민들을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공자 유교 사상이 아니라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걸 안 거야. 그래서 삼자 교회를 인정을 해. 삼자 교회를.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받아들이려고 많이 받아들였는데 어떤 벽에 부딪힌 거예요? 공산당한테 딱 벽에 부딪힌 거예요. 공산당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공산당 체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극구 반대해가지고 공산당한테 시진핑이가 진 거예요. 그 최근까지 중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들 다 추방당했어요. 한국 선교사들 한 3, 4년 전만까지도 한 4, 5천 명이 추방당해요. 한국 선교사들이. 그들은 한번 딱 찍으면은 옛날처럼 뭐 감옥에 넣고 그런 거 없어요. 선교사들. 딱 발각이 되면은 여권 기간이 언젠가 그걸 보는 거야. 체류 기간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 딱 몇 월 며칠 나가면은 그 이후로는 입국 금지를 딱 시켜버려. 못 들어가 중국에. 한 번 찍히면은.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추방당한 사람들이 몇천 명, 4, 5천 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 지금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한 번 찍힌 사람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국민들 의식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기독교 진리를 갖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국민들이 변화가 되냐고. 지금도 중국인들 가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중국인들 가는 곳이에요. 의식 수준이 그만큼 미개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교육이 된다면은 그들은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과 혼과 행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뿌리 깊은 성도가 되려면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한국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이 교회란 게 뭡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건물은 교회 당이야. 모이는 장소. 근데 교회는 우리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일한 전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땅히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모이기를 폐하는 그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 마지막 때는 특별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날마다 주일날 잘 모여서 이 진리로 무장해야 돼. 이 진리로 마지막 핵심적인 진리로. 우리 글로리 학교는 마지막 때 핵심적인 진리를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무장해야 이 세상의 어떤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도록 우리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열심히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익은 알곡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런 자들 속에 내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속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이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뭐 예수님 닮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글로리아 교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도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리아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